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또 능력들을 매일 한 가지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이름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로 고백하는 이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전체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 붙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에 대한 이름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꿈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메시지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뜻을 그 이름이란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어디에 집중하기 쉽냐 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의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풀어야 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중풍병자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메어 가지고 와서 무엇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을 지붕을 뚫어서 그 지붕 위로 이 중풍병자를 메어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탁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지요. 그들의 그 중병자의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중병자의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의 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그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현상이 아닌 가장 근원된 뿌리, 그 뿌리에 대해서 먼저 다루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요.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란 그 이름 안에 참, 그 사명의 참 뜻을 심어 놓으신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쓰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주로 쓰는데 실수, 상처,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 문화적 편견 같은 말로 이 죄라는 말들을 바꾸어 말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큰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1인 시위로 국회 앞에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매일 지금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 바로 인간의 가장 죄된 부분들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신미약을 많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부분을 다루는 것을 자연스럽게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강조되지 않는 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로 부각이 돼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죄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며 회개를 설교하는 것보다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런 것에 집중할수록 목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점점 교회는 위축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 없는 거지요.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옹호해서도 안 되고 죄를 무엇인가로 덮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며 그렇게 애통함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주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외면하셔도 안 됩니다. 23년도에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죄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23년도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해결하는 것으로 새해를 온전히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이 받았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쩌면 태몽처럼 그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현몽한 것으로 알려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이 살려고 태어납니까?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살려고 태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사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 안에는 거룩한, 그 거룩하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이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거지요.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싶으면 영적으로 정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하루에 한 번씩 경고 문자가 와요. 어제는 몇 명이 감염됐습니다. 어제는 몇 명이 감염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 하늘나라에 빨간불 떠오르시는 거 아세요? 오늘 몇 명이 죄에 감염됐습니다. 오늘 몇 명이 죄에 감염됐습니다. 삐뽀 삐뽀 하면서 오늘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들을 때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강추위가 와도 환경의 변화에도 긴급 문제가 오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정결함이 상실되어질 때 저 하늘나라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은 죄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몇 번 사용하는 줄 아세요? 5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한 말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줄 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들의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아닌 훨씬 높은 차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밝히시는 순간, 그부터 결정적인 순간부터 그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종칭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얘기할 수 있고요. 제사장은 아론을 얘기할 수 있고요. 왕으로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이 구약에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표현과 다른 것이 있어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약에 넘어오면 이 메시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 중에서 최고의 분, 바로 절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사명은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던 사명보다 가장 크고 절대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정관사 하나가 붙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으러 선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의 선지자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임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새벽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이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바로 저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표현하며 그 핵심 사명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임을 확실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뜻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도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입니다. 주.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은 라틴어로 도미누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도미누스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를 쓰는데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님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대어예요.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에 이것이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거지요. 우리도 구원의 조건을 여기에 두지요. 하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자, 구원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쓰지요. 자, 구원의 과거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현재형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바로 성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완성될 영화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화로운 모습을 구원의 미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 말하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현재 진행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 고백은요, 생명을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 내 삶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의 무게와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의 주의 무게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주는 로마 시대 때 황제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지요. 그것은 곧 생명과 대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23년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또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어떤 것도 그 이름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